기상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7, 18, 19장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이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같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제 엘리야의 사건 너무나도 익숙하죠. 이번에 주일학교에서도 주제가 엘리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주제로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17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국가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는가? 그것을 해석해야 돼요. 죄 때문인가? 연단인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고난, 고통, 어려움, 재난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만 또 깨달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르밧 여인이 참 이 하나님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고백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있어의 그 과정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봄으로 온전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하나님만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참되게 고백하는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 17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17에서 19장까지의 그 구조가 나오죠. 여기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갈멜산 위에서의 850대 1, 그죠? 이 제단에 정말 물로 적셔놓은 그 제단에 그 불이 임함으로 정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이 갈멜산에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이 엘리야 사건에서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건이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지금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가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당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생겨나잖아요. 오므리의 아들인 우상숭배자인 아합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비가 안 와도 이슬 있으면 그래도 초목은 무성하거든요. 근데 이슬도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허구 많은 하나님의 이적 가운데 비와 이슬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아합이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바알 숭배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로보암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자뿐만이 아니라 온갖 잡신을 섬겼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 농경신이에요. 우리나라 당군 시대에 우리가 신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비신, 우신, 구름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농경신이라는 얘기거든요. 농경 문화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그것처럼 바알도 똑같은 거예요. 이 농경신이에요. 농경신이에요. 그래서 이 농경신으로서 뭘 하냐면은 생산을 주관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이슬을 내리는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바알신의 주특기인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내리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바알신이 지금 뭐예요? 우리에게 비도 안 주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가 하면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바알이야 바알이야 하겠죠. 근데 지금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비와 이슬이 안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바알 그 위에 다신론자들에게는 바알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 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 그 반도체 그 공격을 딱 하듯이 중요한 거 공격하듯이 지금 뭐야? 하나님이 바알 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아킬레스 건을 딱 건드린 거예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바알은 뭐가 돼요? 허상이 되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바알이야 바알이야 해도 3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아합 왕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건요, 죽음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고자 준비됐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뭐예요?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와 같은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주를, 때로는 심판을, 우리에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가시밭길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가?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거품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 섭리이신가? 이걸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에서도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원인이 무엇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봐서도 안 되고 정말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정말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또한 내가 뭐요? 정말 붙잡지 않았던
느스막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다면 또 견고히 붙잡고, 인내해야 될 부분들을 인내하고, 정말 벗어버려야 될 것들은 벗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부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큰 고통이 없어요.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어려운 일인데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나와 임마누엘 한다는데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아무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부재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세요, 성전을 삼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부재와 같은 큰 고통의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사실요, 사람은요 평탄할 때보다도 어려울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요. 예. 아파야 기도해요. 어려워야 기도해요. 힘들어야 기도해요. 때로는 괴로워야 기도해요. 예.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기도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데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맞바람을 치면은 파산하지만 우리 뒤에서 밀면은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이 역풍을 순풍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헛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붙잡음으로 헛된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내가 혹시 잘못된 거 붙잡고 있으면 내가 헛된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 주십시오. 근데 성경은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분별을 한다고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십자가 붙잡읍시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도 보면 그 화소가 있어요. 그 밝기를 하는 게 화소가 있거든요. 화소가 낮은 건요 그냥 뿌해요. 그리고 조금만 이렇게 늘려도 다 깨져요. 근데 화소가 좁고 적을수록 늘려도 아주 섬세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화소를 가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정비례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이요. 속상한 게 없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깨닫게 할 때 돌이켜야 되고, 또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정신 차리도록 아방에 가서 말하듯이 깨닫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말해야 될 사명이,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오늘 이 말씀 얼마나 놀라워요? 내 말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말씀하심에 비와 이슬이 안 오고 말씀하심에 비와 이슬이 내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유롭게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저 선포하는 저도 뭐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에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는 권세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 뭐예요? 아멘하고 받고, 그래야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비와 이슬도 주관해요.
나중에 까마귀까지 등장하잖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먹이겠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노아가 그 짐승 잡으러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그냥 말씀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까마귀에게도 정확한 때에 식사 공급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에 의해서 엘리야가 먹잖아요. 비와 이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까마귀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까마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참새도 먹이시고 입히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보니까 그동안 엘리야가 어디 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쓰임받아요. 이거는 그만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요단강 동쪽에 이 사람이 디셉 사람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바로 동쪽이에요. 저 위에 갈릴리 그 요단강을 동쪽에 그쪽의 지역이 거기서 약간 좀 남쪽인데요. 거기 지역이 디셉이거든요. 거기 지역을 전체로 길르앗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다 넘어간 지역들이에요, 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있었던가요?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엘리야예요. 다 잠들고 우상 숭배하는 상황 가운데 깨닫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딱 사용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앞에서도 우리 열왕기상 봤습니다만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만 보면요, 다 준비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딱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세파에 흔들려가지고 물질 만능주의로 간다든지 우리 나름대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있을 때는 그냥 묻혀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엘리야처럼 깨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 쓰임 받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지만 그 의인의 간구는 크다 하면서 그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미 자기가 드린 자로서 그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을 뿐이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오는 거죠. 그죠? 그 사람. 그래서 정말 아방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뭐예요? 무장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북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이 대한민국도 우상으로 가득해요.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 같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모든 성도를 왜 구원했어요? 왜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여러분을 통해서 드디어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엘리야로서 이 우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야 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신학교에 보면은 지금 뭐냐면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입학을 해요.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꾸준히 입학을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입학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은가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모아야 되는 거예요?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늘 옛사람을 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쓰임 받고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하고 또 연단하고 또 준비하고 연단,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렇게 신학교를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 안수에서 목사 안수고 딱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려고 이 사람을 목사 안수로 부르셨고, 목사로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세상이 사역하기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믿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부르심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믿고 하나님 내가 그 뜻을 깨닫고 그 순간에 내가 아방 앞에서도 설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세상 따라가요. 그냥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그냥 흘러가요. 그냥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다가요 다 쓰나미처럼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우상이 팽배한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사역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서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말한 다음에 지금 숨으라는 거죠. 왜요? 아방이 잡아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릿 시내가 요단강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데보다 약간 좀 북쪽이에요. 여전히 갈릴리 동쪽보다 약간 밑이에요. 거기서 그릿 시내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로 먹게 하리라. 근데 아닌가 다를까 까마귀가 딱 와서 먹고요. 이거 볼 때 제가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하나님 참 희한하다. 근데요 중동에 가면서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시골에 갔더니 이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이 빵이 속이 없이 이렇게 빵을 이렇게 찢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그 빵을 갖다가 이렇게 그 지붕 그 위에다 이렇게 다 말려놨더라고요. 길 가는데 빵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거 선교사한테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 눅눅하지 않도록 빵을 말려놓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이 규절 생각나더라고요. 올려놓은 거 막 까마귀가 하나씩 가지고 날라놨나 보다. 아니면 바알신 하면서 짐승들 잡으니까 올려놓으면 까마귀가 가지고 갖다 줬나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됐는데 지금 중동에 보니까 어쨌든 그게 막 말려놓더라고요. 거기다가. 예?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뭐냐면 까마귀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엘리야를 갖다가 아침과 저녁과 떡과 고기를 와우 떡과 고기를 아주 그냥 아주 진미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비가 오지 않자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돼요? 그를 갖다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보내는 장면이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이고 1차적인 게 뭐냐면은 엘리야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를 연단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갈멜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850대 1의 전쟁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3년 동안 엘리야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또다시 훈련시키고 있는 그 모습이 1차적이에요. 네, 1차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그 일을 구하라 하잖아요. 근데 의식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네. 여러분 우리 탈북 세터민이 끔찍한 부녀가 2달 전에 아사했다는 얘기 접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장례식집에 가면 밥을 꼭 먹잖아요. 왜 먹어요? 그분이 잡수시고 싶은 그 음식을 내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거든요. 그분이 못 잡순 식사를 먹는 마음으로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만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먹게 한 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못 나오는 사람들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뭘 자꾸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의 것들을 지금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정말 주신다고 하더니 정말 주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삶에 정말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 그때 낙심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정말 일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실 때 그냥 막 쓰지 않아요. 다 상황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쓰실 때도 그랬고요, 노아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 다 그래요. 모세를 쓸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다 훈련한 다음에 때가 되면 쓰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자꾸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내 삶에 벌어지는 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그 카메라가 찍고 화소를 높이는 그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 그냥 설교 듣고 뭐 내가 뭐 큐티하는 뭐 이런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계속 우리가 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간이 이제 3년이 되는데, 이 3년이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와서 갈매산에서 850대 1의 전쟁을, 정말 싸움을 누가 참 하나님이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기간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어요. 이 엘리야에게는 숨어있는 시간도 무의미하잖아요. 그 시간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이 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 성경에 우리 이 헬라 말에 뭐냐면 째깍째깍째깍째깍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오늘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왜요?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참된 의미를 발견해 여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시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시간. 오늘도 이 예배가 뭐예요? 오늘 하루도 지나가는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들은 다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에서 그냥 세월 그냥 까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이 모습이 다 뭐예요? 의미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때 쓰임 받기 위해서 아합에게 딱 얘기한다면 3년 동안 연단이 쫙 돼가지고서 마지막 그 순간에 딱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9절에 시내 물이 마르게 되자 먹을 마시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돼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건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지역이죠. 북쪽에. 그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저 북서쪽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가면은 그가 음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 먹였던 하나님이 또 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저기 갈릴리 이 동쪽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은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예, 산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가까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길을 또 뭐예요? 피해가요. 왜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아합에게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지금 뭐예요? 시돈 땅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가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역시 이것도 뭐 그를 갖다가 먹고 마실 게 없으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그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또 뭐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850대 1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계속 훈련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10절부터 16절에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만났을 때 그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10절부터 16절에 쫙 나옵니다. 자, 근데 10절에 딱 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발견해요. 그 발견한 그 사람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해요. 참 그 인심도 좋은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11절에 심지어는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또 달래요. 얼마나 먼 길을 왔길래 배고팠으면 이랬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러자 12절에
과부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거기도 기근이 얼마나 심하고, 왜냐면 막 이게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고 이렇게 해가 먹을 양식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구나 또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과부인지 몰라요. 참 하나님도 너무해요. 이왕이면 좀 부잣집에 가가지고서 좀 얻어먹게 하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그것도 먹고 죽겠다는 집에 가서 나 떡다오. 참 기가 막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뭐예요? 당장 엘리야도 볼 때 왜 또 과부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아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나를 또 먹이시려고 하나 보다. 이런 믿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새롭게 경험함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지식들이 이 사르밧 과부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달아 가고 있는 거죠. 신약의 오병이어의 역사도 제자들이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200데나리온도 없는데 어떻게 가가지고서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밥을 우리가 주니까, 이런 말 안 하죠.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이런 말 안 하죠. 제자들이 모르니까. 엘리야 이런 사건이 자기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왜? 말씀 묵상 안 했다 이게예요. 제자들이 안 하니까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상황을 해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성경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뭐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잖아요. 장정.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있거든요. 내 능력 밖에는 하나님도 능력 밖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거든요, 사실. 하나님 저 이거 했는데 이거 꼭 주세요. 이거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지 모르겠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하나 지금 뭐예요?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 갇히고 내 능력에 갇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깨달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하던 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새 일을 이루기 원하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할지니.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래요? 왜 내 안에 계세요? 나를 통해 뭐 하려고 하세요? 좀 물으면서 하나님 내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엘리야처럼 정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러자 여인이 이런 말하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이런 말을 딱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런 말을 딱 들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엘리야도 대단한, 왜? 믿음이 있어야 선포하죠.
그잖아. 믿음 없으면 엘리야가 선포 못 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동안 경험상 선포를 딱 하는 거야. 근데 이 선포 앞에 15절에 여자가, 이 과부가 아멘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듯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 같다가 엘리야에게 딱 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순간 엘리야의 그 말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죠. 그러자 16절에 엘리야처럼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1절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능력 밖의 일, 내 생각 밖의 일, 내 환경 밖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거죠.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을 때 순종하고, 이 여인이 이것이 끝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에? 말씀 앞에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 내가 떡을 만들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야도 믿음의 선포도 대단하고 이 여인도 그 말씀을 막 받고 순종하는 것도 대단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뭐예요? 이게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돌봐준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엘리야는 이걸 통해 더욱더 말씀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를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통에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3년인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기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이 엘리야가 말하면서도 그게 자기의 이해가 됩니까? 엘리야가?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이거 지금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 이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뭐 사다가 놓든지 농사져서 놓든지 하지. 근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참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아주 그냥 계속 경험돼서 그만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자. 이게 한숨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에 이번에는 또 엘리야에게 또 다른 아픔이 생겨납니다. 참 그 집에 가가지고서 별일 다 겪어요. 그게 뭐냐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또 병들어 죽네요. 그게 17절 1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은 자신이 죄가 많아서 지금 뭐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죄가 가리지 아니하고 드러남으로 죽었다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뭐하고 있어요? 아들을 잃은 고통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 앞에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애가 죽었군요. 당신이 오지 않았으면 이 아이가 살았을 텐데요. 막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참 대단해요. 지금 벌써 여러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의 선상에서 이 엘리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이때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엘리야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게 믿음이죠. 죽었으면 끝이죠. 무슨 또 기도를 해요? 죽었는데 기도하는 그 믿음이 지금
지금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엘리야는 배운 거예요. 앞에 경험들이 없으면 엘리야가 기도 못했겠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미안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겠죠. 저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그 아이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봐요. 또 기도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탐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믿음의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예? 아마 눈과 눈, 코와 코, 입과 입을 마주 이렇게 대하면서 누웠을 거예요. 엎드렸을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이 아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려고 많이 했겠죠. 그죠? 그것도 뭐예요? 3번씩이나 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돼? 포기하는데. 2번 해요. 2번 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데. 지금 뭐예요? 3번씩이나 엎드려요. 예? 요 얘기가 나중에 어디로 가요? 감멜산에서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7번씩이나 자기 하나님 앞에 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손바닥 맞는 게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비가 올 거니까 빨리 왕에 가가지고 빨리 내려가라는 거죠.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7번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로 바뀌는 것을 우리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오늘의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뭐냐면은 22절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할렐루야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뭐예요? 하나하나씩 경험하는데 초월적인, 이성을 뛰어넘는, 그동안에 전혀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나지 못했던,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23절, 24절 그 아들을 어미에게 딱 주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어떻게 돼? 그는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믿었다는 거죠. 더구나 그 지역은 두로 지역, 시돈 두로 지역은 바알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알의 아주 그 적의 심장부에 가서 지금 엘리야가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아주 적의 심장부에서 지금 엘리야가 기거하면서 지금 뭐예요?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림으로 이 여인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 뭐예요?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이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질 않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시돈 두로 지역에 바신을 몰아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여인이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시돈과 같은 이 바알의 도시도 얼마든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런 일을 행하도록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엘리야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 여인처럼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그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하고 선포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따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은 고백,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실제적인 믿음.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보세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아니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야의 말에서 감화 감동받아서 떡을 줬지만 정말 그것이 끝날 때까지 줄까? 그건 의심이 되죠. 정말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보니까는 여전히 뭐요? 없어요. 아마 이 여인은 계속 내가 지금 속았네 하면서 엘리야를 쳐다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근데 다음 식사할 때 또 없을 텐데 하는데 딱 보니까 뭐 어떻게 볼까요? 아침 먹을 식량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어제 내가 덜 따랐나 해서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탈탈 털고 몇 시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저녁에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 하나님, 와, 바알 신도 있고 하나님도 있나 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자기가 섬기는 바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이런 식이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여인이 됐다. 오늘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막 돈도 의지하고 뭐 사람 의지하고 뭐 자기 능력 의지하고 별의별 게 많아요. 사람 의지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지. 딱 이렇게 믿음의 단계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가질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따라 지금 어떻게 돼요? 룰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삶 속에서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지? 왜 하필은 우리 집이지? 왜 하필은 우리 교회지? 왜 하필은 우리 직장이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든 상황을 겪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집안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뭐예요?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전개될지 엘리야는 몰랐어요. 그러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줄 아는 엘리야는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게 함으로써 그 여인에게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또한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환경에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연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 일이 뭐예요? 더 큰 2, 4, 8, 16, 32, 64, 128 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점점 늘러가는 그런 모습을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뭐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 규절이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엎드려가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이런 믿음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갖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